일단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혹시 메시지를 하면서 너무 떨더라도 간만에 제가 메시지 수요 예배 인도하는 거라 그러시겠구나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격식이 갖춰진 예배를 드리기가 좀 더 오래돼서 아직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떨리는 음성이 너무나 심하거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목사님 조금 이렇게 그러시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멸시받거나 이렇게 조롱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어디 가나 동일하게 받는 대우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지금 갑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아마 우리 기존 세대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랩런트들은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좀 더 당해야 될 거야. 조금 더 당해도 괜찮을 거야. 세상에서 너를 이쁘다고 좋다고 옆에서 이렇게 막 띄워주는 사람은 너에게 아마 사기성을 두고 오는 사람일 거야. 그러나 조금 격하게 대하고 조금 쌀쌀맞게 대하고 조금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울이라면 좀 저울에 너를 놓고 좀 달아보고 있는 걸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달수로 말하면 한 석 달만 잘 견뎌보면 이길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나가서 더 심해지는 게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조롱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게 정말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내랑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아니 좀 모자라. 실력도 없어. 그 다음에 일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근성도 없어. 끈기도 없어. 그런데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된다네. 알고 보니까 교회 간다네. 이제 물음표가 슬슬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 담아놨다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이제 제쳐놓는 거죠. 그러니 사회에서는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잠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냐면 군대에서 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남들보다 한 3년을 더 다녀와서 5년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병으로 갔다가 이제 하사관으로, 지금 부사관이라 그러죠. 그렇게 제대를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하사로 임용해가지고 병 1년 하다가 이제 가니까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병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시달리질 않았는데, 저희 이렇게 윗 선배들이 한번 굴려보자. 제가 행정병 출신이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얼마나 굴리든지 그래 좋다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딱 석 달을 기다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 이게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기독교인은 자꾸만 도태가 되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꾸만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정말로 내게 오려면 정말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말로 알려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내게 먼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나에게 영원이라는 해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우리가 다 들어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진짜 이걸로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정말로 저렇게 보이면 남도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라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 내게 영원하게 부딪혀오지 않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게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쏟아붓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보좌와 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55절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집중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정말로 알 때, 이걸 누릴 때, 이거로 결론 낼 때 보좌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만나면 슬 핑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이 안에서 나옵니다. 왜 이렇지? 힘들지? 표시는 잘 안 하죠. 그러죠? 그리고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렇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건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사님 내 싫다, 이제 목사님 메시지도 안 들린다. 그러다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이 아직 내게 이렇게 안 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그리스도만 강조하세요? 왜 그리스도만 그렇게 반복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몇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한테 가지고 오는 문제가 늘 똑같은 거 집사님은 아냐? 그랬어요. 아니래요. 나는 남편 문제 때문에 왔고, 자식 문제 때문에 왔고, 돈 문제 때문에 왔고, 저 집사 문제 때문에 왔대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문제던데 맨날 이게 문제요, 저게 문제요, 이래서 아파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문제요. 내가 그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이 이거 맞지요, 저 사람 창세기 3장 문제 맞지요, 저 사람 창세기 6장 문제 맞지요, 저 사람 문제 창세기 11장 맞죠? 인정했지 않냐? 그런데 왜 똑같이 또 그걸 문제라고 나한테 또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늘 다른 것 찾아 헤매야 됩니다. 늘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가장 눕히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니 뭐만 안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으니 자꾸만 뒤로 밀려나요. 뒤로 밀려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잖아요.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맨날 그 자리야. 문제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아이고 좀 괜찮네. 그러다가 근데 안주하고 맨날 그 자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앞에 가요. 그러니 뒤로 밀리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입이 아닌,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딱 답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교회를, 어머니 이제 뱃속에서부터 다니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고등학교 지나면서 대학교 때 되면 절대 나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굳은 결단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집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이 말 안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술을 먹고 들어오세요. 술 먹고 들어오시면 그냥 안 주무세요. 새벽 2시, 3시까지 죄를 앉혀놓고, 그 어디서도 이제 구한지도 모르겠는 족보 이렇게 펼쳐놓고 한자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네가 무슨 조선냐 아냐 이러면서 막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뒤에 이렇게 온 집안 살림이 날라다닙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현실 세계에서 지옥을 보고 싶으냐,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가봐라 그러셨거든요. 저희 집안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어이구, 맨날 저희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욕을 되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 맨날 저희를 앉혀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나 힘들대, 나 어렵대. 난 정말 이해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마음대로 술 먹고 다니시고 마음대로 돈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우리 앉혀놓고 힘들게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이렇게 다락방 뭐 성경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혹시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게 마귀의 일이겠네. 혹시 우리 아버지 그겠네. 나도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나서 가족끼리 잠깐 기도하는데, 거짓말같이 그 다음부터 술을 끊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거짓말 같으시죠?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사건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발 우리 아버지 술 안 먹게 해달라고, 술만 안 먹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좀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딱 요것만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부적이 내게 필요했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내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부적이 필요했지,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조금만 보니까 제 문제가 여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이거 없어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흑암이 확 벗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때부터, 제게 그리스도가 된 날부터 하나님이 이거하고 통하는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 목사님 대단하다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활을 그냥, 제 삶이 그냥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속에 답이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와서 가장 들어야 될 말이 이거잖아요. 가장 답을 대야 될 말이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답이 내게 충만하면 사람이 이해돼요. 이 답으로 내가 정말로 충만해지면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좌와 연결되는 순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뛰어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소원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 주폭에서 해방 받으신 거니까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리 비슷하게 보이면 가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런가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보좌하고는 통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하고, 이 축복이 내 거 되는 거하고, 이 축복에 누려져서 내가 변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하고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요 답이 났으면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될 건데,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가, 어떤 내용으로 누릴 건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위에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게 뭐냐면, 요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보좌,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 237, 빛입니다. 이게 위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위에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보좌와 통하게 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사역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역 때문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가 잘 안 됐어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도 예배 잘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부교역자들 거의 대부분 뒤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찌들려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이제 나오시면 어디 가서 이렇게, 그다음에 오늘 누가 안 왔지 또 이거 체크하고 막 그러느라 바빠서 예배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나한테 이걸 주시는데 나는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 예배가 잘 안 되지요. 그러니 요 축복은 하나도 못 누렸지요. 그런 상태에서 사명만 불타가지고 일은 해야겠으니, 알코올 중독자가 만나시면 일단 찾아가요. 가야 되잖아요. 옛날 기억이 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해본 기억이. 안 돼. 안 돼요, 절대. CR도 안 맥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은 잘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도망가 있어. 안 나와서 찾아갔더니만 알코올 중독자 집안 혹시 그 찾아가 보셨습니까? 그 술병이 파란 술병이 아름답게 진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주 먹으려고 시켜놓은 안주 그게 썩어가지고 거기서 곰팡이가 피고 있고, 곳곳에 이렇게 오줌을 실내를 해가지고 막 그 찌든 냄새, 막 토한 흔적.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양반이었네. 야, 이걸 어떻게 살리지?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요거 못 누리니까. 내가 찌들려 있으니까, 예배 축복 놓치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요즘에 메시지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전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한 가지는 딱 안 물었거든요. 그냥 불러주시면 오케이로 갔거든요.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물어보고 갔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를 불러주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오케이. 특히 렘넌트 사역이라면 더더욱 오케이. 근데 그렇게 부름 이게 응답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전도사 할 때 너무 이렇게 승질 나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떼드는 애들 있잖아요. 뒤로 불러내가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 랩런트 맡으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전도사 때 나를 안 만난 걸 참 너희들 다행으로 여겨라. 그리고 혹시 정말 예수로 충만한 때 만난 걸 다행으로 여겨라. 니들 밤길 가는데 내가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면 어떨 뻔했냐? 딱 상이 그런 상이지 않냐? 그랬더니 뭐 다들 인정을 해. 기분이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들 막 성격 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저한테 혼난 애들도 많았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니까요, 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자존심 건들고 막 그러잖아요.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죽어버리니까. 보좌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 영혼, 생명력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판서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100만 년 만에 수요 예배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목사님 뭐 생긴 것도 저래가지고 뭐 글씨도 저래. 그래, 네. 저는 글씨 못 쓴 사람들이 천재란 말을 안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좋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 말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그걸 보고 나와 업과 교회에 전무후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지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축복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해 놓은 거를 조금 요즘 메시지로 표현하면 전무후무인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흐름을 타시면 돼요. 자, 이번 주 들었던 강단 메시지 일부 제목과 본문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잘 타고 계시네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 흐름을 잘 타고 계신 겁니다. 흐름을 잘 타고 계신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좀 잊어먹었거나 그러고 다시 타시면 되시는 거고.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걸 보고 워치타워라고 그러셨고,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다 이해하시고 듣는 말씀이지만, 유 목사님이 맨날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그렇게 끄집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 목사님은 너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 좀 수준이 앞서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1년에 한 권 읽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니까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다시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은 우리가 메시지를 듣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정말로 답이 나면 보좌와 통하게 된다.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은 이렇게 나타나고 누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결론으로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내용으로 누리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럼 뭐 해야 될 거냐? 그릇 준비를 잘 하면 됩니다. 그릇 준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데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응답하실 거 확실하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게 확실하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그릇이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생각 그릇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 처음 보시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죠.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내용 저 이렇게 막 잊어먹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뛰어넘었거든요. 참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셨죠. 그렇게 제가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도움 받을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지금 40 중반인데, 40 중반에 그것도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손을 빌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죽자 그랬어요. 죽자. 그냥 여기서 죽자. 죽으면 유 목사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목사 유병규 그리고 그의 가족 일제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뭐 쪽팔리는 거겠냐?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렇지 영광 뺏는 거겠지. 뭐 어쨌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죽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계속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기도 수첩을 읽고 메시지를 녹취하고 그걸로 글을 만들고 그걸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 교인들한테 보내고 저희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립니다. 요즘에 기능이 좋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됩니다. 다들 안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에다가 말씀 이렇게 문구 적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보내거든요. 그거를 계속 합니다. 그걸 제가 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했어요. 뭐 하루에 하나 빠짐없이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베트남으로도 인도하시고 교회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100만 년 만에 수요 예배 드리는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네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냥 힘들면 성격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냥 단 쌓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얼마나 안쓰럽게라 생각하시겠나. 내가 왜 잘 돼서 가서 보고를 드려야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뭐 아니잖아. 목사 체면에 그 목사들이 다른 건 다 없어도 자존심은 세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기서 저희 집이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거실에 딱 놓으면 제가 딱 맞아요. 사이즈가 뭐 얼마나 크신 줄 알겠죠. 옆에 빨래 놀고 제가 딱 놓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벽을 딱 쳐다보면서 벽도 안 높은데 하나님 나 여기서 세계 복음 할 거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을 쌓으면서 요것만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겠다고 생명 걸고 이단 핍박 받아가면서 누명 써가면서 복음 전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타고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그릇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생활 그릇이라는 건 삶을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저번 주 기도수첩에 나왔던 말이죠. 그리고 또 화요 집회 때 6달 전에 렘넌트 미션홈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 해놓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여기 있는데 그 오늘 해야 될 내 공부 페이지가 있잖아요. 한 챕터면 한 챕터, 단어문 몇 개,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될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해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거는 그냥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든지 아니면 메시지 녹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그릇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내 시간표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다 들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하고 가실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그릇을 실제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게 뭐겠나? 그걸 하나는 좀 기억에 놓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매일 한 번 이상 듣는 겁니다. 그거면 단 쌓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렘넌트들한테도 그랬어요. 베트남 렘넌트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뭐 유튜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단을 쌓아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는 것이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매일 들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강단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계속 봐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과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지금 있는 내 소망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맞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나 사건이 오면 내가 해결하는 기준을 강단 메시지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단을 쌓는 방법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매일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듣는 거예요. 출근하실 분들이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한 20-30분 걸리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1시간 정도 걸리실 거고. 근데 목사님 메시지가 1시간 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기능에 좋은 게 있습니다. 1.25배속, 1.55배속. 모르셨습니까? 문명의 이 길을 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수천 메시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면 45분이면 1.25배속 하면 35분 내로 떨어져요. 다 못 들었으면 또 중간에 또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근데 한번 오늘 듣고 또 내일 듣고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목사님한테 되게 이렇게 힘이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할 때마다 자꾸 힘이 떨어지셔. 목사님 탓이 아니고 듣는 사람 문제입니다. 다음부터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문제인 걸로. 네. 그래서 단을 쌓는 방법 가장 쉽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너무 이렇게 좋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아브라함처럼 문제 왔을 때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단을 쌓고 매일 주일 강단 메시지로 말씀 묵상하고 내게 포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리스도, 그걸로만 나의 모든 답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고 내 안에 주셨고 내 가는 길에 주신 보좌의 축복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